반갑습니다.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예,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이니까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대통령이 와 있으면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까요? 예,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 3장에 룻은 나오미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라고? 청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보아스는 내일 아침에 기업물을 1순위에게 찾아가서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는지 물어보고 그가 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 3장 18절 그 부분에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오미 말대로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고 기업 무를자를 만나러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 집으로 가지 않고 이 성문으로 가서 성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이 기업 무를 일을 이제 의논하는 이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이 성문은 이제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휴식하기도 하고 거기서 상거래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 1절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우연히 마침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다시 마침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1순위를 부르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아무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가 펠로니 알모니인데요. 기업문이 1순위의 이름을 성경이 지금 아무개라고 표현한 것이 왜 이럴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1순위 이름, 그럼 자기와도 보아스와도 친족이잖아요. 이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숨은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신명기 율법에서요.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을 잃은 이 미망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 남편의 가까운 형제, 형님이나 동생 아니면 형님이나 동생이 없으면 그 친족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제의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율법으로 지금 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여도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미망인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사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망인 가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엄청난 손해죠.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따져보니 하나도 득이 되지 않고 자기가 막 손해만 되니까 나는 그걸 하기 싫습니다. 나는 기업 물을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밝힐 경우에는 지금 신명기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망인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침을 팩 하고 얼굴에 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침 뱉는 거 엄청난 수치죠. 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으기를 거절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 하냐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러라. 이름 부를 필요 없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형제의 기업을 세우는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은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볼 때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불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가문이 더 이상 족보에 이어지지 않고 그 이름이 끊어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 주시고 나서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절대로 팔지 않았어요. 땅 파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이 이제 기업으로 계속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딸만 5이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죠. 예, 므낫세 그 지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만 있으니 자기들의 그런 기업을 잃어버릴 형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너희가 결혼해라. 그러면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 계속 이제 있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했죠. 우리 열왕기 우리 그 묵상에서 봤을 것 같은데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막 자기가 갖고 싶어서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그런데 나봇이 끝까지 거절하죠. 이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의 토지는 팔지 말아 했기 때문에. 이 나봇은 하나님 앞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땅을 팔지 말라고 한 것은 땅을 잃어버려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땅으로 이렇게 소출을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땅이 있도록 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 빈부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만약에 땅을 잃어버릴 형편이 되면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기업 물을 책임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을 10명이나 초대를 합니다. 예, 룻의 결혼, 룻과의 결혼, 또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임무를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확인하고 그 행하는 그런 절차들을 증인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을 앉혀놓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나오미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 그 갖고 있던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 1순위 너 아무개가 너가 사라. 너가 만약에 사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 물을 1순위 아무개 씨가 내가 물으겠다, 내가 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아무개 씨는 생각해 볼 때 엘리멜렉 그의 소유지를 자기가 땅을 샀을 때 만약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그 밭을 사면은 룻도 너가 사야 된다. 그 죽은 자의 가문을 룻을 사서 너가 결혼해서 세워줘야 된다. 그 가문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개 씨가 이렇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물러라.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 씨가 룻을 생각을 못했나 봐요. 예, 그냥 밭을 사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기에게 그 밭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룻과 결혼을 해서 룻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밭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나에게 손해구나. 이런 것을 내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업 무르는 이것은요 굉장히 손해나는 일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죠. 예. 이 계산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물을 고엘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정해놓은 제도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는 기업 물을 일을 거절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냥 여기 6절에도 보면은 나를 위해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예, 이 사람은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나는 산다라는 것이죠. 7절 같이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이 아무개 씨는요 그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 신발을 주는 것은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이제 자기는 포기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제 이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그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 그리고 나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무르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증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에브랄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래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는요 이 백성과 장로들이요 이 11절과 12절 두 절에 걸쳐서 이 보아스와 룻을 굉장히 축복해 줍니다. 이 여러분도 이제 들었다시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요 보아스는 손해가 엄청납니다. 예. 이 기업 무르는 이 일은 미망인 가문을 위해서 그냥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에요. 보통 결혼할 처녀를 데려올 때는 그 장인에게 30에서 50세겔 정도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 주면 데리고 올 수 있대요. 예.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 돈을 몇백 세겔을 이제 드려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모든 것을 또 이 엘리멜렉 기업으로 줘야 되니 보아스에게는 엄청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 걸 다 알지만 이 보아스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라 했으니까.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이제 그 형편을 아니까 너무 이 보아스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아스와 이 룻에게 축복하는데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들입니까? 예? 야곱의 아내이죠. 몰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아들 꼴랑 한 명 주셨고 예, 그 밑에는 꼴랑 2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때에서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이 12명이나 생겨가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된다 이 말은요 이방 여인 룻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되어라 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뭐 여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롯을 향한 이 축복은요 룻의 후손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몰락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한 복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고대 지명입니다. 그리고 유력하고 또 유명하게 비슷한 말을 2번 써놨고 에브랏 베들레헴 똑같은 말 2번 써놨습니다. 뭡니까? 반복할 때는 뭐다? 강조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룻이 모든 면에 있어서 번성하고 유력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어떻게 또 축복을 하냐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를 통해 누가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통해 뭐가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창세기 49장은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권을 가진 자가 탄생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12절의 이 축복은요,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태어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두운 사사시대, 그 시대를 마치고 왕이 태어나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이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났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했던 축복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처음에 말론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무슨 이런 팔자가 다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룻이 어머니한테 했던 걸 보아서 이 사람이 결코 막 악하게 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이쁜 삶을 살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도 없고 남편도 없어. 다 죽었어. 남편은 죽고 없어. 시아버지도 죽고. 무슨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래 하는 고민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답은 알 수가 없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어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면서 그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이를 통해서 후대의 메시아가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룻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룻이 살아생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들이 다 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어느 정도 뭔가 좀 풀어지긴 했겠지만 완전히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국 가고 나서 한참 뒤에 자신을 통해서 그 후대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퍼즐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 퍼즐들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데에 이 보아스와 룻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큰 손해가 나도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라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로마서 말씀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이제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이 여자들이 찬송을 하면서 막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남편 잃고 2 아들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날 향해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 기쁨이라 그랬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쓰다. 내 인생은 너무 쓰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의 지금 상황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압에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완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라고 불려질 만큼, 마라라라고 말할 만큼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래 이루고 싶었던 그 부르심, 그 이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 통해서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베들레헴 여자들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명수에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러니까 룻을 사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당시에 신부를 이렇게 신부값을 주고 장인한테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7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하고 이상적이고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이 최고인 그 시대에 7 아들보다 더 귀한 네 며느리라고 일루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모압 땅에서 남편과 2 아들 다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불러가시며 징계하셨지만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녀에게 다시금 아이를 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5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 이름 뜻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그 아바드에서 이제 유래했습니다. 섬기다입니다.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이제 보시면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더 그 밑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성에서 룻과 보아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백성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에게 하신 그런 예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룻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이 룻기 마지막 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너무나 어둡고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서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룻기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몰락해 가는 가문이 회생되고 구속자인 보아스에 의해서 구속된 것은 이 다윗 왕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할 구속자로 오는 왕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의 이 궁극적인 실현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사사시대에 그 속에서도 보아스와 룻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써 가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써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이 일에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써가는 일에 어떤 사람을 쓸까 하고 찾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